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가장 치열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이 느껴진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귀한 말씀의 여정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그 강력한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과 메시지를 집어삼키고 무력화시킵니다. 성경은 사탄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존재라고 경고합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적에 대해 아는 것은 승리의 기본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에서 더더욱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적, 사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때로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지성주의나 철학, 시와 예술, 심지어 심리학과 같은 학문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숨어듭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사탄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석탄을 나르는 붉은 악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을 바쁘게 오가는 최초의 제트족과 같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신의 악한 일을 행하는 사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에서 상대하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명백한 전투 속에 있으며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수동적이고 평화로운 것으로만 생각하기에 이러한 영적 전투의 개념을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것은 두어 시간 뒤에 잊어버릴 오후의 운동 경기가 아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생사결단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특별한 사도나 목사, 리더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전선은 이미 그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주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한쪽에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적, 사탄의 정체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로, 사탄의 본래 모습, 그의 인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빛나는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뜻을 가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그의 타락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28장은 타락 이전의 루시퍼를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던 거룩한 천사로 묘사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창조되던 날부터 모든 길이 완전했으나 마침내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되었을까요? 이사야서 14장은 그 타락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의 싹튼 교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리라는 이 교만한 선언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 더러운 존재로 전락했고 이 땅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우리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지만 사탄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했습니다. 우주에서 저질러진 최초의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둘째로 사탄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의 지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름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는 임금입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칭합니다. 세상의 임금으로서 그는 악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는 악한 영들을 통솔합니다. 그는 이 세상 악의 설계자입니다. 둘째, 그는 주관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권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탐욕, 이기적인 야망, 권력욕, 음모, 증오, 거짓말, 공격성, 경쟁,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탄은 이 모든 것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은 사탄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그는 자신의 천사들을 통치하며 많은 신학자들은 사탄이 반역했을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와 함께 타락하여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군대를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은 결코 외로운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정사, 권세, 천사, 악령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계급 조직을 갖춘 왕국의 우두머리입니다. 셋째,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종교가이며 자신의 종교를 창시한 교주입니다. 사탄은 자신만의 교회가 있고 자신만의 복음이 있으며 자신만의 일꾼, 자신만의 교리, 심지어 자신만의 성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계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해 왔습니다. 셋째로, 사탄의 능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자의 능력으로 해방되기 전까지 인간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코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워하며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사탄의 목적, 즉 그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의 첫 번째 전략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위대한 기만자여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며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이 가로막는 것처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에게 속아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고 하와는 남편을 속여 인류 최초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방하는 위대한 위족군입니다.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깊이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아프게 나뉘고 성도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천사들을 분열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공동체, 소그룹과 교회를 분열의 도구로 파괴합니다. 그 독은 시스템 안에서 순환하다가 결국 혀를 통해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그의 세 번째 전략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을 아볼로온이라 불렀는데 이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역경을 통해 우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려 할 때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은 사탄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직접적인 공격, 즉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 우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강력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사탄을 제압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설교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뿐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 갑옷의 각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영적 전략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덜 중요한 일들에 너무 바빠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소비와 빚의 덫에 걸려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소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좇느라 영원한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느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교활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하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